이제 오늘부터 10일 동안 에스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3대 역사서였던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왕국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나중에는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면서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들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의 역사서를 이제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는 포로 귀환 시대 중에서 기원전 539년에서 400년까지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에스라서는 역대기서와 동일한 저자로 여겨지는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기원전 53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차 포로 귀환 때부터 이제 기원전 444년 그때 있었던 3차 포로 귀환 직전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에스라서에서 다루게 됩니다. 에스라서의 내용으로는 제2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이야기와 에스라의 신앙 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하고 또 재건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에스라서 다음에 이어지는 느헤미야서에서는 3차 포로 귀환 이야기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또 다시 신앙 개혁을 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또 그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포로 귀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보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의 일반 역사 이야기를 그래도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이었는가 좀 실감이 날 것 같아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 제국의 정책은 차지한 식민지의 힘을 완전히 빼는 것이 정책의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의 백성들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이곳으로 이제 다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민족들이 단일 민족으로 있지 못하게 하고 섞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의 민족성과 정체성을 이제 말살시키게 하는 것이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이런 정책은 당시 패자의 자리에 있었던 아수르 대신에 다음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또 제국이 되었을 때 이 바벨론도 동일한 정책을 펼쳐 나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에 남유다의 백성들도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뒤에 이어진 이 페르시아, 바사의 정책은 좀 달랐습니다. 식민지 국가들에 대해서 강제 이주와 같은 그런 억압하는 정책 대신에 어느 정도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자유와 자치를 허용하는 그런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제국 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모든 식민지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각 민족이 섬기는 신의 신전도 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 1장의 말씀에서도 이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의 유다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성전을 건설하는데 비용을 협조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제1차 포로 귀환은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명령이 있은 지 약 1년 후였던 기원전 537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포로 귀환 자들의 숫자를 세어보니 노비와 노래하는 자들까지 포함하면 49,897명, 약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포로였던 사람들이 포로 귀환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 2년째부터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의 지대만 만들어 놓고 16년 동안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동료로 다시 기원전 520년에 공사를 재개해서 공사 재개 4년 만인 기원전 516년에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건중공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신앙적인 개혁도 시도해서 포로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온전히 신앙적으로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에서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포로 귀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진노의 막대기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포로로 끌려가는 시점에서 이미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또 70년 동안이나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면 이미 그 민족은 정체성도 없어지게 되고 또 그 자리에서 머물러 살게 되고 또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킬 일도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신과 신의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마치 신과 신의 대결로 인식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에 대해서 졌다고 하면 그 승리한 나라의 신이 더 강하다라고 여겨지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더 약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대단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70년 동안 정체성을 지킨 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그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도 이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이것은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 가시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그 안에서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오히려 거기에서 신앙이 정결하게 담금질 될 수 있도록 또 다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는 마치 그것이 재앙인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정결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간섭도 없었던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선택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간섭도 없었는데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도 우상 숭배의 문제와 그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것,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한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잘 교육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10만 명, 100만 명이 다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 한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교육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우상을 섬기는 도시 한복판에서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신앙적으로 더 단단해지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재앙으로 보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정결하게 되도록 더 담금질해 주시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뜻대로 잘 된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는 것이 우리를 더 망하게 하는 길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면 지금 상황에서 조금만 그 시간을 견딘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포로기한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의 주관자 되어 주십니다. 고레스 왕의 포로귀환 명령은 표면적으로 보면 단순한 제국의 한 가지 정책으로 보입니다. 포로귀환과 각 민족이 섬기는 신들의 성전을 건축을 허락하는 명령을 내린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은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식민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철저하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70년 후에 이 포로들이 귀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내가 한 왕을 세울 것인데 그 고레스 왕, 이사야서를 보면 실제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왕을 통해서 회복시키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또 미래의 소망을 안고 가져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변방의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작고 연약한 이 백성들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안에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상황 안에서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거기에서 신앙을 자손들에게 잘 전수하는 일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에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밑에도 있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아수르의 신을 섬기든지 바벨론의 신을 섬기든지 페르시아의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들에게 패해서 징계를 받게 되는 사건,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사건,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같은 제국들이 흥왕하고 또 멸망하게 되는 사건, 그리고 이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이 모든 사건들은 사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냥 바라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서 이것이 익숙한 것이지,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사건들은 다 하나하나가 말이 되지 않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그 사건들을 가슴 깊이 계속해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당장에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연결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 역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우리의 시간인 것 같지만 사실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으며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포로로 끌려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포로의 삶은 정말 재앙의 시간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로의 시간을 미래와 희망의 시간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같은 종류의 사건입니다. 이미 사라질 위기에 있었던, 전혀 가능성이 없던, 아무런 힘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죽은 사람이 부활한 것처럼 귀환하게 되었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 사건들, 이것들은 다 부활의 사건과 비슷한 종류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런 기적과 같은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막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포로의 상황에서 구원을 받아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항상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모든 나라의 흥망 성쇠도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민족의 향방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갑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